사실 잉그루드라는 이 지역은 시카고에 왜 대화재라고 있잖아요. 대화재 이후, 그러니까 1920년도 이후로 시카고 시에서 그 잉그루드라는 지역을 개발을 시작합니다. 대규모 쇼핑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를 그래서 개발을 시작해요. 그래서 수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진짜 거기 조성하는 거 보면요, 잉그루드 옆쪽으로는 그랜파크 뭐 이렇게 파크도 조성하고요, 엄청나게 잘 해놨어요. 처음에 되는 듯 했는데 이 갑자기 부동산의 그 가치들이 뚝 떨어지면서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갱단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좋으니까 갱단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갱단들의 유입으로 수많은 거주자들이 이렇게 이주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잉그루드가 거의 폐허 같은 그런 마을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그 잉그루드라는 지역이 시카고 지역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그 중에 한 지역이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기에 막 쓰레기통에 아이가 죽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도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시에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복원해보고자 여러 차례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경찰도 진짜 많이 투입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시카고 시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홈리스 아이들이 또 제일 많아요. 그 지역이 또. 시카고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체에 640개의 학교가 있는데, 시카고 공립학교가, 그 중에 초등학교가 한 430개 있어요. 그 중에서 그 430개 학교 중에 30만 명의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 중에 한 17,000명, 뭐 16,000명 이 정도 아이들이 홈리스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그런 어떤 통계 그것들이 뭐 제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CPS에서 발표한 그 통계예요. 이제 벌써 그것도 수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요. 여전히 그 잉그루드라는 그 지역에 많은 홈리스 아이들이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각종 범죄에 이렇게 노출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CPS 그 공립학교에서 일을 할 때 느낀 거지만, 참 지역이 참 어렵다. 학교를 제가 가면요,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를 뭐 부지기수하게 봤어요. 멱살 잡고 싸우고 그래요. 선생님하고 그 다툼도 있고. 세상에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죠. 그러면 경찰이 또 출동을 해요. 뭐 이런 거. 또 부모들이 또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교장 멱살 잡고 막 그래요. 아무튼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부분은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카고 지역의 아이들이 저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어렵겠다.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지역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시카고 지역을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도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 바람에 정말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77개 그 프레이어 그 팀들과 조인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점점 그 마음을 더 품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터에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되어진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77개 지역 중에 한 지역인 잉그루드라는 그 지역에 브라운엘이라는 초등학교를 이제 연결이 돼서요. 처음에 시작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자전거 한 달에 한 번씩 드는 그 자전거를 주면서 일이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아무튼 지금에서 돌이켜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역, 그 중에서 77개 지역 중에 가장 그 사우스 중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그 잉그루드라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을 보게 하셨는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지만은 복음의 전초기조를 전초기지라고 그러잖아요. 최전선에 있는 그러니까 브라운웰 초등학교가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그 기지로 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 하는 그 소명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 이제 그 은혜를, 그 은혜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이 정말 은혜를 받은 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전사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그저께죠. 우리 47명의 복음의 그 전사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브라운웰 초등학교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왔어요. 복음인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모두들 각자 그 받은 은혜의 모양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전하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전절인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이 17절의 말씀이 어쩌면요 우리의 삶, 그리스도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러분 반드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17절 파워포인트 뜨죠, 그죠? 이걸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잘 좀 따라가 읽으면서 마음으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제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당시의 그 상황은 그래요. 세례 요한 이후, 침례 요한 이후에 이렇게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일들이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의식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좀 더 신앙적인 신앙으로서의 사는 데 의식으로 첫 번째 발이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보내심이 그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 하려. 보세요. 그 침례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의 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표현을. 이게 이제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수사학적이라고 그래요. 수사학적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수학이 아니고 수사학. 처음 들어보죠? 그래요. 수사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말을 아주 그냥 구사를 잘하는, 그렇게 말주관이 좋고 말재간이 좋은 이런 달콤하고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굉장한 많은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쫙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소위 말로 그래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빨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전하지 않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신 자신이 맡은 그 소명을 소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침례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말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함과 행함과 그 몸으로써 실천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명을 받았으리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래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만큼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지금 얘기했고, 여기서는 십자가의 도, 이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 과연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가 뭔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 가르호 투 스타우루. 조금 뭔 말인지 외계어 같죠? 저도 좀 익숙치는 않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십자가에 관한 로고스 말씀이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그 말이란 십자가의 도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로고스, 곧 말씀이 육신되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 선포된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말씀의 핵심이고 그 절정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요거를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천국?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사랑. 십자가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가 사랑을 내포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저희들이 지금 브라운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모티브를 가지고 그거 근간이 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장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다예요. 사랑, 십자가에도 선포된 말씀, 곧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기 있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분명하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사실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에 대한 그 정말 극한 표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그 선포와 십자가의 도임을 생각하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지금까지 잠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도, 사랑, 구원, 이런 선포되는 것들,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놀라운 그 사랑이 선포되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no, 한마디로 그냥 엉뚱한 소리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납득되질 않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런 말에 어처구니 없다. 고개를 살려살려 흔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그냥 전적으로 배타적으로 하고 조롱하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이 머리로는 우리가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솔직하게 우리끼리라도 얘기해 봅시다. 조금 합리적이지 않죠. 어찌 보면 논리적이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입증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입증이 돼요? 솔직하게. 부활한다는데, 구원에 이른다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죠, 전혀.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선포입니다. proclaim, 선포되는 거예요. 이해시키거나 설명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녀들과의 어떤 교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나 이런 거, 이거 글쎄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실래요? 이성과의 관계? 그런 것들도 그렇지 않아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사랑의 어떤 안 되잖아요.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그 지극한 극진한 최고의 그 사랑,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버리는 그 사랑, 그게 십자가의 도우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 살아야 될, 영원토록 있어야 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거저 은혜로 선포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난 게 아니에요. 거저 하나님이 주신, 거저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걸 믿지 못하고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본문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얘기되는데 그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로 그 도가 은혜로 믿어져서 구원받게 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의 도가 과연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변화예요. 변화. 변화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를 때에 구원을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라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주를 위해 살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살던 것들이 변화돼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이 이타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그 삶에서 드러남으로써 그것이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부분이겠죠. 아무튼 변화에 대한 것들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를보다 알잖아요. 그죠? 변화된 삶을. 그게 십자가도의 능력입니다. 잉그루드 지역은 시카고 지역의 한 자그마한 지역이에요. 77개로 77개로 나누어진 시카고의 한 부분이에요. 그곳에도 변화가 있기를 정말 기대하고 지난 금요일에 또 다녀왔습니다. 올해가 4번째 다녀온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고 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곳이 변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잉그루드의 한 작은 지역에서 한 조그만 아이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고 은혜로 말이에요. 그 아이가 변화되고 또 그 아이가 변화로 인하여 다른 아이가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전달되어서 아이들이 변하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이 변화된다면 이 시카고 이 77개의 지역 모두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카고 그럼 우리 범죄의 도시잖아요. 더 이상의 범죄의 도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생츄어리 시티.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한 도시, 그런 도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CPS, 시카고 공립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모든 학부형들 모두 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지옥 같은 그런 삶이 아니고 천국의 삶을 좀 맛보면서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일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소임 임무를 분명히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다음에는요, 꼭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좋겠어요. 그 일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